이 말씀을 수신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제자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학생이 책가방을 놔두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 지금 이게 스크린을 자꾸 성경 띄우고 보여주니까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볼 때는 뭐가 본 것 같은데 머리에 남는 거 없는 거야. 내가 찾아가지고 줄도 쫙 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메모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666 숫자가 등장하고 하면 결국 여러분 믿음 여러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훌륭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때문에 다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그런데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두 단어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말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고난과 병든 것을 놓고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의사가 더 낫고 약이 더 낫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냥 믿음도 다 까먹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말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13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앞에 안 떼어주니까 앞에 쳐다보지 말고 너를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봐요. 성경을 보든지 나를 쳐다보든지.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문제가 계속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질병에 걸리느냐 너희 중에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이렇게 정해서 장로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오고 왜 질병이 오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 봐야 돼요? 왜 질병이 온다고 봐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질병이 없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느냐 이야기하지 않고 질병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의 사람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왔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질병에 병에 걸렸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기도해라는 겁니다. 고난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당신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남은 여생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 늘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더 나아지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도 주일날 한번 땅 하면 종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끝났다.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다 시간이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찬송하고 하면 시간이 좀 되는 사람은 이제 모여서 하는데, 우리 아내도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내가 또 안 바쁠 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고 기도에서 성공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목요일까지 다른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허공에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듣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듣는 것은 듣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목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사도 야고보는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너희 중에 고난이 뭐냐 묻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뭐냐 그것을 알려고 묻는 게 아니고,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사도 야고보가 묻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 문을 열라고, 그 질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라고, 그거 말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어떻게 해서 고난 당하냐? 아이고 안 됐네. 왜 그래 아프냐?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해서 그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난이 뭐냐고 질병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질병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한 데가 참 많아요.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때문에 고난 당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가난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고난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분별을 잘해서 선택을 잘했더라면 고난이 줄어졌을 텐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우리 근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남편이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임시에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도 열심히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결혼합시다. 그래 딴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는데 교회 몇 번 오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술 계속 먹고 계속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때로는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네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지금 너 주변에 사람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고난당하지? 또 네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난당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니? 그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질병이 무슨 암이냐, 무슨 당뇨냐, 혈압이냐,
무슨 관절 신경통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가지를 지금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의 의사를 생각하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사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먹으면 누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를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또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를 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국을 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이런 걸 먹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 간에 그 질병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그 질병을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병원을 의지한 만큼, 의사의 말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을 해봤는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는데, 이 고난과 질병은 모두가 다 기도로 풀어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응답의 스토리도 없습니다. 고난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저 하늘에 있대. 목사님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는 만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성령님을, 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부분에서는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족삼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족삼리가 이거는 곡지, 그리고 무릎 옆에는 족삼리, 그리고 여기 이제 배에는 그 중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안. 그런데 이제 제가 안동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렇게 해놓은 게 뭐야?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백태라고 해서 여기 또 뜸을 뜨고, 이렇게 뜸을 뜨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질병도 막아주는,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이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랑을 해서 제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제 구당 김남수 옹이라고 하는 분이 침하고 뜸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몰라. 이분이 세계적인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떴어요. 이렇게 떠가지고 그저께 제가 이제 무릎에 찰가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걸 보더니 세상에 이게 뭐냐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지, 의사한테 와서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뜸을 또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놓으니까, 하려면 조금 해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야단도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나에게 듣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큰딸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시골 갔다가 내가 운전을 계속 해왔는데도 이걸 해서 그러는지 피곤이 덜한 거야. 정말. 안 그러면 막 몸이 막 거의 날 엄청 힘들 텐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손잡고 병원에 가고 하나님 손잡고 약사 만나고 의사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 네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마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사, 약사, 또 이런 약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쏙 빼놓고 가냐고. 하나님만 빼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의사만 드러나고 말이지. 하나님은 없고 약만 있냐고. 약만. 의사가 병을 다 고칩니까? 약이 다 고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요, 고난받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한번 주여 세 번 해봅시다. 얼마나 잘한가. 기도 평소에 해봤는지 안 했는지 딱 뽀록이 나는 거. 이제 자, 난 목사님 안 하고, 저는 안 하고, 자, 주여 세 번 시작. 손은 안 한다 뭐 할 거예요. 한번 손도 한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으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더 안 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세 가지를 말해서 세 가지.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포로로 잡혀간 이 고난받은 다니엘은 그 다니엘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자, 시작. 세상에 그것도 다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 속에서 기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질병이 들었을 때 희석이 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살아왔는 것을 추억하고 기억해서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몇 년을 살려줬어요? 15년을 연장을 해줘. 15년을. 여러분요,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15년만 연장되면요, 그 안에 예수님 오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수 있다니까. 15년 한번 견뎌봅시다. 할렐루야. 15년을 막 어떻게 하든지 견뎌본 거야. 응? 건강하게. 자,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질병 앞에 그리고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괜히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괜히 질병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스토리를 남은 여생 써내려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같이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춘다는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살아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하는 그 자세가 뭐냐? 자세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덤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겸손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은 최상의 겸손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하신 그분도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밤중에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절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했듯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먹었어요. 무슨 안으로 팔이 굽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으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열려 있잖아요. 저녁 기도도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거 온다 그러면 번호만 삑삑삑 누르면 다 열려. 그거 가르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도 간증을 하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날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느냐?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해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고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은 어느 정도 있고요.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누리고 사는 것은 사는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 감고 밥 먹을 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있어.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고 있어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돼요. 기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들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성도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교회 지도자를 초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병원이 널려 있고 약국이 널려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준다는 생각보다는 의사가 고쳐준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는 와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도 목사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짝 가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기도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니. 오늘 여러분 장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에 오픈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창피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창피한데도 뭐 할 거예요? 너는 야 창피한 게 모르니까 아멘한다 지금.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어받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왜 그러냐? 성경은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질병도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도 고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과학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신이 필요하고 무슨 세상에 그런 게 있냐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믿고. 여러분 의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좋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약을 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좋아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는 게 죄라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병원에 가고 하나님과 같이 약을 먹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자기의 병을 공론화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내 병이 이런 병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말하면 창피하니까 난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공론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면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는요, 절대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 죄를 그대로 묵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밭도 그렇잖아요. 논밭도 묵혀두면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뿌리면 밭이 깨끗해지고 논이 깨끗해서 농작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묵혀두면 그 죄 가운데서 잡초만 무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정오, 이 나쁜 생각만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지고 깨끗해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을 통해서 지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범죄가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있어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괜히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가 괜히 있다 생각하지 말고, 어쩌다가 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살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만 대다수의 질병은 죄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시면 회개할 거리를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잘 되면 그 질병의 뿌리가 거기서 뽑혀 나와요. 정말로 회개하면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금도 비가 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댐마다 이제 물이 좀 철렁철렁 넘칠 것 같아. 감사하죠. 워낙 가뭄에 시달렸던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비를 기도로 멈추기도 하고 하늘의 비를 기도로 열기도 했다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가슴에 복받쳐 오른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제가 기도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그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아침부터 기도로 우리 같이 승리자가 참된 신이 누구 쪽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 믿는 신이 바알 신이 진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것을 태울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울 것이다. 그래서 먼저 당신들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온몸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들어주셔서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다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물을 이렇게 갖다 뿌려놓고 이렇게 재단에 갖다 서 물을 막 한강이 되도록 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다 태우고 물도 다 태우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비를 그쳤잖아요. 기도해서 비가 내리도록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하려면 얼마든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질병이 있습니까? 고질병을 기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 하나님은 살피고 있어요. 세상에 고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무슨 혈압은 뭐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당뇨에 한번 걸리면 평생 가야 되고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안 듣냐고요. 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뭐냐고. 우리에게 질병이 뭐가 있냐고. 고질병은 뭐가 있냐고. 기도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내가 그래도 남은 여생 지나온 세월은 어떻게 했더라도 오늘부터 남은 여생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질병 고쳐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누구에게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준 거야.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옥산 휴게소가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 지금은 청주 휴게소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 휴게소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우리 차가 파스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소에 파스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떼굴떼굴 두 바퀴 돌았어요. 지금은 하남 쪽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있는 주진우 목사님이신데 전도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호흡이 멈춘 거예요. 호흡이. 그분이 누구냐면 조용필 씨 무대 장치하는 남편이 무대 장치. 지금도 그분이 할 거야 아마. 조용필 전국적으로 조용필 그 무대를 장치하는 분인데 그 부인이 너무 이 차가 두 바퀴 돌면서 힘들어가지고 숨이 막 멎었어. 숨을 쉬다가 꺼졌다가. 그런데 호란도를 타고 온 한 분이 오더니요. 숨이 멎어가는 우리 그 집사님에게 우리 정신없이 막 연락하고 뭐 어쩔 소리고 막 이랬는데 그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담요를 가지고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숨이 멎다가 이랬는데 그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천사였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천안 쪽에 단대 부속병원에 전부 다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입원을 하려고 갔다가 다 1차 검사를 하고 했던 것 같은 세종병원으로 와가지고 그래 다 살아났잖아. 다 7명인가 몇 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레이스 옛날에 그거는 같이 그러져가지고
이거 천안에다가 폐차시키고. 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생명이. 이번에 저 버스 타고 간 사람이 버스 기사가 그랬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송 지하도 이 버스 기사가 차가 너무 밀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돌아가다가 걸려가지고 14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자기의 도로를 하니까 그리 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지하도가 딱 막혀가지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한순간의 판단이 완전히 유명을 달리하잖아요.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살리시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 살려서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여생이 있어야 천국의 확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확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나 천국 갈란가 모르겠네. 일하가자 갈까 뭘까 모르겠네.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갈 리가 뭐가 있냐고.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우리 기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0